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인연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선택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오픈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산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생명도 복도 사망도 화도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택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돌 때 보게 되면 뭘 놔둡니까? 방망이 놔두고 그 다음에 진찰할 수 있는 거 놔두고 실도 놔두나요? 실? 예? 실 놔둬요? 오래 살라고? 그 실 선택하면 오래 산다. 이래가지고 속썩이는 죄만 짓는데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죄를 안 져야지 되지. 그러나 100년을 살든 오래 살든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죽는 길은 목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를 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를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어요. 그죠? 태어나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만나서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내가 싫어도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또 태어나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몸이 아파요. 그죠? 아프고 싶어서 몸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근데 또 때가 되면은 늙어요. 그죠? 아무리 화장을 바르고 안 늙으려고 보약을 먹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늙는 길 못 막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흰머리가 싫어가지고 검은 머리 만들려고 열심히 염색하는데 이 염색도 흰머리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는 염색을 포기하고 흰머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싫어도 그냥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죽는지는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통일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살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결국은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존재이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통곡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생명으로 가는 길과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사망으로 가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수차례 증개축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증개축이 되었지만 처음 지어졌을 때가 서기 324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의 일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베들레헴에 순례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하여 아들 콘스탄틴 황제에게 간청해서 그 베들레헴에 큰 교회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예수기념교회당의 특이한 점은 그 교회당 들어가는 문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높이가 불과 120cm밖에 안 돼요. 높이가 120cm밖에 안 되고 그저 이 폭도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가 작은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지 않으면 왕이 되었든 장군이 되었든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 일명 겸손의 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당 들어올 때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문이 크고 넓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괜찮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당에 들어올 때 1m 20c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죠? 이 일명 베들레헴은 이 돌문인데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비되고 있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비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참 선지자를, 참 목자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거짓 종교를 따라갈 거냐,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거냐, 나쁜 열매를 맺을 거냐, 그리고 인생의 집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을 거냐, 여러분 항상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넓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보기에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길은 어떤 목적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길은 어떤 목적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그전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었죠. 물론 샛길로 가는 길도 많죠. 그러나 부산으로 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부산 가는 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전라도 광주나 목포를 가려면 호남선인가요? 그죠? 호남 연결되어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은 목적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저쪽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길을 제시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미리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덴마크 사람인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항상 여러분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수많은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요.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져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결국 내 인생을 살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녀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는 결혼 상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처녀 총각이 나가면 다 아가씨.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또 아가씨도 나가면 총각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죠? 이 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총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선택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안 살고 싶어도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 수밖에, 물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이혼 딱지가 붙게 되고 이혼해봐야 여러분 상대방이 죽어도 안 놔주면 여러분 이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에이, 집에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못 사는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선택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밀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해요. 자, 거기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잘 참아내고 견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물리치며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의 생활을 흉내내고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쫓고 이방신을 섬기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을 잘못 보고 또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진입로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표지판을 잘못 보아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핸들을 돌려서 되돌아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되돌아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차를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나오겠지 뭐. 그때 가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에도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까? 자,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진 모르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보다는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버섯도 마찬가지요. 눈에 보기에 색깔이 좋은 버섯은 무슨 버섯이요? 독버섯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독버섯.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축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과 삼촌 아브라함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생겼어요. 왜?
목초지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물 마시는 것도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이렇게 자주 다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가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가 상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아 동거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고 선택권을 줬다 할지라도 양보하지를 않아요. 양보하지를 않고 덜커덕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립니다. 롯이 그랬던 거예요. 삼촌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저 삼촌이 양보한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롯은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단의 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복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쾌락과 부귀영화와 풍요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던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도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흥청망청 살아가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 불로 인하여 모두 멸망당하고 오직 롯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는 아내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롯은 술에 취해 잠든 채 자다가 자기의 딸들로 말미암아 후손을 낳았지만 그 후손은 결국 어떤 후손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평생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후손을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다라고 하는. 지금은 그 족속은 싹 멸절당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더 탐스럽고 그것이 내 마음을 혹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 바로 편리주의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내가 편하면 되지. 편리주의 함정. 그리고 기회주의 함정이요. 기회주의. 기회 나올 때 한몫 챙겨야지. 또는 인본주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게 인간 생각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결같이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넓은 문, 넓은 길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동시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환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이 놀 때 본인은 안 놀아요. 그렇죠? 남들이 놀 때 본인 일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여러분 공부하고 일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이 사람들 하루에 잠 몇 시간 자는 줄 알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2-3시간 정도밖에 안 잔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큰 회사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는 남들 잠잘 때에 잠자지 않고 일을 하고 계획을 한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공부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된 사람들 보세요. 또래 애들이 다 잠잘 때 본인 잠잡니까? 잠 안 자거든요. 남들이 잠잘 때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헛된 일을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우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놀 때 놀면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피아노는 배울 때는 쉬운데 배울수록 어려운 게 피아노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피아노 치기 위해서 놀면서 여러분 합니까?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놀면서 하는 학생은 죽었다 깨나도 피아노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나 치고 끝날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노래 부르면 다 가수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가수가 되려면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많은 노래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잠잘 때에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 하나 할 때 작곡을 만들 때도 여러분 그냥 뭐 눈 뜨고 생각하면 작곡이 저절로 나옵니까? 작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남 잠잘 때 잠자지 않고 그만큼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데 즐길 것 다 즐기고 소유할 것 다 소유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게으름 필 것 다 피우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예수님이 나 알아서 해주실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잠잘 거 다 자고 게으름을 필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여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밥상 나와라 뚝딱 하면 밥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 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죠?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깨비 방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된다 그러고, 게으른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마라. 근데 게으른 자가 더 열심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배고프다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냐고 기도하고, 또 남들이 놀러 갈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인데 필경은 반드시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다한 정보들, 잡다한 지식들, 잡다한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러세요. 협착하다.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은 좁을 협착, 그리고
끼를 좁아가지고 문이 끼일 정도 이렇게 협착하다.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려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 그냥 막 이렇게. 뱃살이 나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계살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거 껴서 들어가는데 이거 웅크리고 들어가면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죠. 협착하다.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딜리보라고 되어 있어요. 딜리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압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박하다. 그리고 괴롭히다. 깨트리다. 좌절시키다. 쥐어짜다. 압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압박당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가 싫어. 그런데 아이고 이게 부인이 자꾸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네. 옆에 구역장에 예배 드리라 나오네. 자꾸 예배 드리라고 압박하네. 이게 압박. 이게 좁은 압박하는 거 압박. 또는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게 이게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자꾸 일어나라 그러네. 그 일어나서 어디가 교회 가야지. 아유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5분만 더 자고 5분 그러면 예배 늦으니까 안 돼.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으켜가지고 교회 가자고 데리고 이게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보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요. 그러니 이 길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세 수도자들처럼 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길, 편한 길, 안락한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한평생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천국문에 갔는데 당신은 들어갈 수 없소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표순 집사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마 발인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표순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 소 발톱을 갖고 와서 소 발톱 기억나요? 소는 발톱도 먹더라고요. 보니까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보니까 그 소 발톱 갖고 와가지고 그걸 끓이니까 뽀얗게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다 떡국도 끓여 먹고 그 국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죠? 딸네 집에 가 계시고 또는 아들네 집에 가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쨌든 우리 교회 안 나오신 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 어쨌든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고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딱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잠깐만 너는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 있죠. 그죠? 로마 교황청인데 그 교황청을 바티칸이라고 합니다. 자, 바티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일명 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올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올 여름에 이렇게 바티칸에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우니까 남자들은 짧은 바지, 반바지인데도 짧은 바지, 여자들은 짧은 치마 이걸 입고 가잖아요. 그죠? 이거 입고 갑니다. 그 유럽 같은데 웬만한 성당 갈 그래도 짧은 치마 반바지 입고는 못 들어가게 하는 데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짧은 바지, 짧은 치마 입고 가면은 바티칸 입구에서 막는데요.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갔는데 들어가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이드나 누가 안내해 주지를 않으면은 그저 반바지 짧은 치마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문에서 당신은 바지가 너무 짧고 이 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금지시킨대요. 그게 당황스럽죠. 네. 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이, 치사해서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갔는데 어떻게든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갈 방법을 찾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못 들어간다 그럴 때에 그 옆에 보면 보자기 파는 사람이 있대요. 보자기. 네. 보자기를 판답니다. 바티칸 기념 보자기를 팔고 있는데 그 보자기 한 장만 사서 허리에 딱 묶게 되면은 이
다리가 다 가려진대요. 그러면은 어때요? 들어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 보자기 장사가 굉장히 잘 된대요. 바티칸 기념 보자기 해가지고. 자, 그런데 바티칸은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단지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날짜 모르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죽는다고 날짜 딱 선택해서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죽는 날짜가 다가왔다 생각해봐요.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죽던 모르 죽던 날짜 모르고 죽는 것도 복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보자기에 둘러쓰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에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넓은 길로 가도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보다는 아이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해도 된다는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문제 하게 되면 껌뻑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사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디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 찬불가가 퍼지게 되고 절간에서 찬송가가 퍼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게 진짜 구원이냐, 뭐 부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뭐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오늘날 값싼 은혜가 교회의 원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신앙의 길은 훈련의 길입니다. 훈련이 편한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달프고 힘든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때때로 있던 생각까지 다 포기하게 될 때 훈련에 훈련된 사람으로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힘들고 어려운 문입니다. 협착한 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견뎌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고도 협착한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협착한 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문이요, 그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오너라. 예수님의 인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을 내밀어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영적인 장님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심신의 고달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영적인 기머거리는 듣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망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어가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입이나 이단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